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은 강원도에 있는 큰빛교회 간증 집회가 저녁 7시에 계십니다. 은혜로 사역 잘 감당하시길 기도해주세요. 6월 4일 주일은 엔터교회 야유회로 보냅니다. 11시에 다음교회와 파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식사 교제를 하는 날로 보냅니다. 차량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7일 목요일에는 작년도 오프라인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초대하고 싶으신 VIP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가 오는 것을 경험하는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저희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주시고 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 자리에 왔으니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에 치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묵창을 해보십시오. 자, 가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권세의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능력 되신 예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모든 일 위에 뛰어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지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정사 부를 텐데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내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지워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치유받기 원합니다. 나의 일과 관련된 문제, 나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 나의 꿈과 비전에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봉헌기도 박소라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귀가 열리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우리 삶의 기반이 되고 우리 삶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이 되고 우리 가운데 또한 앞으로 한 주를 위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모제하 민예도 자 하나씩 한번 또 우리 알아맞혀 봅시다. 자, 모 사람이 죄를 범하 죄 하 하나님의 해결책 민 믿음으로 얻는 구원, 구원을 얻는 구원 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구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네, 생명사항 공부 지금 5주차 이제 들어갔는데 생명사항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면 이 구절들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다가올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네 번째 그죠? 믿음을 얻는 구원 이 두 개의 말씀을 오늘 또 같이 읽으면서 노래를 불러볼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처음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올려볼게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네, 다음 구절이요. 같이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오이사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오이사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같이 또 나눠볼게요. 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기니까 교독으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나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도 많이 받으세요. 지금 영상 녹화 잘 되고 있죠? 네, 잘 못했는데. 우리가 올해 신앙의 좋은 습관 3가지 하면서 우리 말 훈련에 대한 말씀은 제가 2주에 걸쳐서 연주에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또 말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다시 이때쯤 한번 반복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3가지에 대해서 같이 야고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미국 하면 여러 가지 부러운 점이 참 많은 나라예요. 최강대국, 초강대국. 지금 뭐 반도체로 우리나라를 그냥 막 옥죄는 거 이런 아십니까? 네. 들어보면 야 진짜 미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꼼짝 못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쩔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해요. 아, 진짜 이렇게 꼼짝 못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미국이 이렇게 참 강대국인데, 저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총을 마음대로 소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1인당 1.2개예요. 총을 이 지금 소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한 사람당 1개 이상은 가지고 있는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총으로 인한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기사에서 봤는데 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죽는 확률보다 이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이런 기사도 제가 읽었어요. 어떤 젊은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왔어요. 보통 때 같은 이제 4살 난 아기가 이제 아빠가 돌아오니까 막 좋아서 막 반겨주고 막 이럴 텐데, 아니 어느 날 딱 왔는데도 아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저방 얘가 어디 갔나 막 돌아다니다가 서재로 들어갔는데 얘가 서재에 있는 서랍에 넣어둔 이 권총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기겁을 했죠. 근데 이 애기가 아빠를 딱 보더니 너무 반가우니까 데리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아빠가 그 순간에 얼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소리를 쳤다가는 얘가 잘못해서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혹시라도 애기가 죽거나 다치거나 또 자기가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소리 지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야 너 방아쇠에 손 대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 애기의 관심이 또 방아쇠에 또 쏠려가지고 또 얼떨결에 방아쇠를 당길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고,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웠나 봐요. 너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 표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너 그대로 가만히 있어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가지고서는 그 애의 총을 이렇게 탁 뺏었다고 그래요. 이분 그 기사에게 10m 되는 그 거리였지만 정말 한 1000m 될 정도의 거리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이 애 손에 들려진 총처럼 정말 무서운 게 없죠. 그죠? 뭐 애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 총이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총의 파괴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총의 파괴력. 잘못해서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이 총의 위력, 그것 때문에 이 아이의 손에 들려진 총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 몸에도 있잖아요. 이 아이 손에 들려진 총보다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죠. 손일까요? 눈일까요? 바로 이 혀라는 거예요. 혀. 이 혀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 총이야 오발돼서 상처가 나면 뭐 그런 외상이니까 뭐 치료하고 회복되면 낫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의 파괴력은 한번 상처를 입으면 죽을 때까지 남잖아요. 아주 오래오래 남겨지는 상처. 그러니까 이 혀의 파괴력은 총의 파괴력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 아픈 상처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기억나는 뭐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을걸요 아마. 그냥 마음 아프다, 기분 나쁘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생각만 해도 막 피가 거꾸로 쏟을 것 같은, 막 손이 떨리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억들, 사건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건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재수 좋은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다니. 그런 일이 있는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사건들이요 다 말하고 관계된 거예요. 말하고 관계된 거. 말, 그죠? 그게 말의 파괴력이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나는, 막 손이 떨리는, 정말 너무 내 자신이 막 비참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고3 때 아버지 어머님한테 나 미술학원 한번 가게 해달라고, 그림 좀 그려보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까짓 거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사냐고. 그때만 해도 좀 그런 문화가 있긴 있었어요. 우리 형님은 기타를 아버지가 뽀개버렸으니까 기술을 배우든지 자격증을 따야지 그까짓 거 그림 그려서 뭐 하냐고. 이 먹고 사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저희 아버지는 이 비싼 학원비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를 이제 이뻐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한번 해봐라. 이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제가 다니게 된 거예요. 그 당시가 1986년도에 이제 다녔으니까 학원비가 15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등록금이 한 60만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금의 4분의 1인데 지금 생각해봐 정말 적지 않은 그런 학원비였다는 거죠. 어머님이 워낙에 고생하면서 어렵게 돈을 번 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철없는 나한테도 이 돈이 너무 정말 피눈물 나는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학원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렸는데 고3 때 턱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이제 마음에 위안을 가진 게 제가 가려고 하는 이제 학교를 홍대를 제가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재수가 필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수를 하는 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재수를 해야겠다 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시 한번 재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제 마음에 비수를 꽂은 겁니다. 병신 같은 놈이 똑 떨어져가지고 무슨 재수를 또 한다고 그러냐. 다행히 재수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서 꿈을 이뤘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 병신 같은 놈이 뚝 떨어져가지고 무슨 재수를 하냐. 이 말이 재수하는 것도 정말 서러웠거든요. 재수생. 이거 안 해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재수생 정말 서럽습니다. 학생도 아니고 백수도 아니고 정말 서러웠는데 병신 같은 똑 떨어져가지고 그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 분노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요. 손이 그냥 꽉 움켜쥐고 그래요. 이게 말의 파워죠.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 참 듣기 싫어요. 저도 예수님을 30쯤 믿었으니까 그 전에 이런 죄인, 나보고 죄인이다 하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짜증 엄청 났습니다. 내가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누굴 뭐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뭐 때려서 팬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냐.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보통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은 혀의 위력을 몰라서 내가 살면서 얼마나 지금까지 혀로 내 말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게 했는지 그걸 전혀 모르니까 죄인이란 소리에 기분 나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우리 보십시오. 아빠가 이 혀로 엄마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합니까? 부부들 간의 대화 보면 서로 깎아내리는 대화밖에 거의 없어요. 한번 주위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들은 이 말로 혀로 얼마나 아빠의 기를 꺾습니까?
또 부모들은 이 말로써, 혀로써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욕구불만을 심어줍니까? 그렇죠? 나의 친구들과 나의 동료들, 주변 사람들, 내가 말로써 알게 모르게 얼마나 뒷담화로 명예를 훼손시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혀의 위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이 혀라는 것이 어린이 손에 들려진 권총처럼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만 참 잘 전달돼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혀가 파괴력이 있는데 말이죠. 파괴력이 있는데 왜 이 혀가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까요? 왜 잘 지각하지 못할까요? 왜 조심하지 못할까요? 네, 혀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너무 작아서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야고보가 3절에서 제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부리려면, 이 말은 이제 달리는 말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제갈을 물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네. 말과 사람하고 힘으로 따지면 뭐 비교할 수 없죠. 네. 오직 말이 힘이 세면 차의 힘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몇 마력이냐, 몇 마력이냐, 이 정도인데, 이 말도 입에 제갈 하나 탁 물리면요, 네.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쓰고, 이 커다란 힘센 말이 겨우 그 입에 물릴 제갈 하나로 이 지배를 받습니다. 제갈이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 키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배도 엄청 크죠. 큰 배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크죠. 그러나 그 배를 좌지우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 정말 조그만 키거든요. 그래서 이 혀도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작지만 우리 온몸을 지배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5절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 많이 보죠. 그러니까 언제나 큰 일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작은 데에서, 자그마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작지만 얼마나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이 혀를 너무 쉽게 쓴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욱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엔터교회도 앞으로 이제 목자 목녀들이 아마 올 가을 지나면 이제 세워지고, 또 지금 제가 찬양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또 찬양 또 리더들도 세워지고 뭐 다양한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분들이 이 주도자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선생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더 말에 권위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들은 목사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목사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책이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말을 듣고 또 목사가 하는 말을 일단 믿어주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교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요, 교회가 갈라지고 어떤 문제 일어나는 거, 평신도가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없어요. 언제나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장로, 권사, 집사. 우리의 가정교회는 목자, 목녀. 교회가 갈라질 때,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주동자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주동자 역할을 안 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자기의 열심으로 잘못 혀를 간수해가지고 항상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도자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혀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말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요, 가정도 깨고요, 이 말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여러분을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야고보가 3가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는 3가지. 첫 번째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7절, 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쩐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에게는 어차피 혀라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혀는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는 기회를 줄이라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선생 되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도자의 역할, 권위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 내 말의 실수는 그냥 나 혼자 끝납니다. 근데 내가 지도자의 위치,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말 실수하면요, 많은 사람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야고보가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만큼 말에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의 숨은 의미는 온전한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누구나 다 우리는 말 실수하기 마련이다. 그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실수할 수 있는,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자꾸 쓰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야고보의 얘기입니다. 왜? 내가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이 혀는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혀는 이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 혀 가지고 고민 많이 합니다. 진짜 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저도 이 습관처럼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과 저가 이 호감을 갖고 있는 시기잖아요. 아직은 저의 좋은 점만 보고 있는 그런 시기.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저의 결점들도 이제 막 더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때로는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보게 될지 몰라요. 제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과장하는 그런 습관과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기분이 저럴 때는 저렇게 말했다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고 있죠. 저도 느껴요. 야, 이 혀라는 게 진짜 길들여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제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고요. 두 번째는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속에서 살고 있는지, 내 인격이 지금 어떤지, 우리는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인격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말은 내 인격을 나타내는 온도계 같은 거예요. 내 인격을 드러내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딱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하면 내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항상 불평하는 말, 뭔가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런 인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자주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분은요 지금 교만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정말 연약하고 자기도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바로 나의 인격을 그대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없이 내가 말만 바꾸려고 한다? 이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말 내가 말을 바꾸기 위해서, 내 인격이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요, 내가 말은 안 하고 참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바뀌겠어요? 마음은 못 바뀌죠. 마음은 그대로거든요. 말만 안 한다고 인격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변해야 말이 바뀌는데,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되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분이 내 마음을 변화할 수 있도록 이분이 움직여줘야 내가 비로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입속에서 내 인격이 바뀌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인격을 바뀌는 주요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혀를 긍정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혀가 나의 그 인격을 드러내는 온도계도 되지만 동시에 인격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도구도 돼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매일 힘들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힘들다 피곤해 죽겠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그냥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살게 됩니다. 자기 말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대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긍정적으로. 그러면 정말 그 하루가 너무너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하지만 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정말 사랑이 더 커집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만요,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막 커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긍정적으로, 혀를 긍정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엔터교인 지 한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긍정적인 말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대화하고 나누고 하는 거 보면 아유 참 고맙다, 뭐 아유 잘했다, 뭐 수고했다, 아유 힘들죠. 네, 교회 분위기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로써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된 인격이 말로도 드러나지만 내가 하는 말로 내 인격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많이 고백하세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면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자꾸 하면요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랑하는 관계, 이런 사랑의 기분이 많이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이 믿는다는 얘기도 자꾸 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우리 무슨 말을 많이 하면서 사시는지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로 우리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긍정으로 바꿀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혀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파괴력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긍정의 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엔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마음 그대로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완전히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반주 좀 깔아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 안 되는 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한 가지씩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다짐의 시간을 꼭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참 이 작은 혀가 저희 온몸을 망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혀로 사람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망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이 제 뜻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말을 선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작은 혀로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기로, 나로 인하여서, 나의 말로 인하여서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